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TV를 틀어서 이렇게 방송을 보다가 Sing Again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Sing Again이라는 방송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즌 2니까 시즌 1을 보셨던 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무명으로 가수긴 가수인데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못해서 가수로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무명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다시 한번 가수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가수로 노래하고 싶어서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가수들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디션에 참가한 가수들은 다 저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싱어게인을 보면서 본 이 가수는 비운의 가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더라고요. 2000대 초반에 김현성이라고 해분이라는 노래도 부르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개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저는 그때 미국에 있어갖고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H.O.T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그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노래를 잘했는데 활발하게 한 1년 활동하다가 노래를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성대결절이라는 그런 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재활하고 치료하고 다시 가수로 서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거의 지난 20년 동안 무명으로 사람들에게 나서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좀 자기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제대로 가수같이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분이 이제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거죠. 그 노래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노래가 워낙 힘든 노래, 고음으로 부르는 노래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거칠거칠한 그 목소리로 갈라진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래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설교를 하면서 목을 많이 써서 하는데 목이 갈라지면 굉장히 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갈라진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노래를 쭉 부르는 걸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절실한가,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이분이 결국은 탈락을 했어요. 자기가 잘 부르고 싶지만 성대결절로 소리가 안 나니까 잘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치긴 했지만 결국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모든 관객들과 또 심사위원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마다 다 이런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마리아 여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더 나은 삶에 대한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자기의 삶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절함들이 있을 거예요. 삶이 그렇게 너무 힘든 것은 아니지만 좀 내 삶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고 내 삶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 삶을 바꾸고 싶고 전환점을 찾고 싶은데 그 전환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마침 그때 우물의 물을 길러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우물 곁에 다가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낮 12시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동 같은 데를 생각해 보시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낮 12시면 가장 더운 때라 그 시간에는 밖에 나와 활동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그 더위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일부러 낮 12시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사람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이겠죠.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여인을 우물에서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물을 달라고 했으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방금 전에 분명히 이분이 이 여인에게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했는데 그래놓고 또 갑자기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상하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이상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그렇다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조상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인 야곱이 우리에게 만들어 준 것인데 그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당신이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기를 그릇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나그네와 같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야곱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 보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내가 나에게 부탁했으면 나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기에 기가 찬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가 차고 안타까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야곱이 우물을 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오랫동안 사람들이 말해오는 관습을 따라, 풍습을 따라 그냥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이다 이렇게 그냥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진리인지 알고 사실인지 알고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무엇보다 이 우물의 물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라고 믿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이 우물물이 결코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낮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땀을 흘리며 우물물을 길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 물이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더 목마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목마름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들이 해결되어지던가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운수 좋은 날에 나오는 운수와 지성이를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황당할 수 있을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저렇게 답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지요. 그런데 운수와 지성, 이 두 사람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리석고 또 말이 안 되는 선택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 우물의 물에 대해서 그 물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우물물이 내 평생의 피로를 다 채워줄 것 같지만 이 우물물이 조상이 내게 주신 정말 소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더욱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물을 가지고 여인의 인간적인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육체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정말 큰 문제는 그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육체의 문제는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체의 목마름이 해결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겁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 남편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여인의 충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에게 몇 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자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5명의 남편과 살았고 6번째 남자가 살았는데도 이 여인에게는 여전히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걸 보면 이 여인은 6번째 남자를 통해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육체적인 필요는 채워지고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이 여인에게는 내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목마름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평생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일부러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은수와 지성이가 여러분 연극에 나오는 것처럼 킹카 식당으로 대박을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은수와 지성이의 삶이 평생 동안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아요. 세상적으로 많은 물질을 얻고 부자가 된다 해도 여전히 은수와 지성이의 인생에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외적인 부분은 다 해결됐지만 내적인 목마름이 여전히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죄로 인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로 인한 영적인,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내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이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을 말합니다. 세상의 물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들고 언젠가는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샘솟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목마름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하며 살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영원히 샘솟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가 기대하던 바로 그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그 여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보물 1호는 물을 길러 가져오는 물동이었습니다.
물동에 물을 채워 가져가서 물을 마셔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뛰어갑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을 길러 온 이유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왔던 그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 두려워하던 사람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와서 보라, 이 말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거예요. 직접 와서 만나보면 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당신도 반드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연극에 나오는 지성이와 운수도 주일학교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영적인 언어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분이 저를 아느냐, 그분들은 저를 몰라요. 그것이 아는 것이에요. 만난다,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으로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듯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말씀의 첫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셔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땅을 지나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12월 성탄의 날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의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